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라.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아시죠?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요즘에는 워낙 위험하고 차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야 된답니다.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손을 탁 뿌리치고 나가면 아이를 못 잡기 때문에 위험한 곳을 가실 때는 아이들의 손목을 이렇게 잡아야 된답니다. 자, 아이들은 늘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딱 일리 가야 돼 그러면 막 가거든요. 제가 어저께 길을 오고 있는데 약국 앞에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오는 길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 2분 정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볼 때 아마 약국에 있는 그 형형색색의 약들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계속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건강해야 된다고. 저거는 아픈 사람들이 먹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병원이나 약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시키잖아요. 2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어디서 얘기를 듣냐 하면 엄마가 손을 잡고 간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선생님이겠죠. 햇살반 선생님에게 전화해야겠다 했더니 아이가 가겠다는 거예요. 햇살반 선생님한테 전화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난 우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어린이야 이러고 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구나. 네. 선생님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네. 선생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제 탁탁탁탁 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자,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좋을 때 거기 자꾸 시선이 고정돼요.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TV 같은 거에 눈이 시선이 고정돼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렇게 TV를 막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린이는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뭐 슈퍼 선데이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랬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꼭 11시에 했었어요. 학교를 가면 애들이 물어봐요. 너 어제 그거 봤니? 그거 늘 저만 못 보니까 어느 날은요, 제가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한 번만 그거 보면 안 되냐고. 뭐 지금처럼 막 케이블 방송이 있고 막 재방송이 있고 그런 때가 별로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본 거예요. 네, 제 시선은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혹은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 주목하면 위축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유혹에 주목하면 그러면 너희가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성경을 같이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왕을 달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선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선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선은 눈의 시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수가 공격해 올 때 그걸 본 겁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또한 그 시선에는 이 귀의 시선도 있는데요.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기는 왕이 있어서 저렇게 힘 있는 군사가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 얘기가 막 들립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들이 막 서로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왕을 달라고. 여러분, 시선이 문제였고 귀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경영학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7명, 8명이 이 물건이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사고 싶잖아요. 자, 확률적으로 볼 때 7명, 8명이 그 문제가 좋다라면 우리 막 굉장히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그 물건 이상해 그럼 안 산답니다. 확률적으로는 8명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한두 명의 부정적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산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경영학 교수께서 연구한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억을 받을 것인가? 연봉이 이제 졸업생들 대학생들에게 1억을 받을 것인가 5천만 원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99.9%가 듣지도 않고 다 얼마를 받겠다고 얘기할까요? 네, 당연히 1억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근데 이 교수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1억을 받는데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의 동료들은 3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5천만 원을 받는데 대신 당신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은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네. 이것이 흥미진진하신 분들은 한시 예배 오시면 됩니다. 네, 한시는 이런 얘기를 막 같이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70% 이상의 사람들이요 5천만 원을 선택했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가진 것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또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GDP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득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복 수준도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 40여 년 동안 우리 GDP가 5배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 행복 지수도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시선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수준이 도달을 하고 나면 GDP가 더 올라서 행복하고 덜을 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시선을 주의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재미나게 얘기하는 남 얘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시선을 주의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을 앞세워서 자꾸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래 그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칼을 갖고 와서 엄마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우리가 그 칼을 주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여러분, 기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꾸만 잃어버려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모님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차량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 종종 말하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며 후회하는 후에 99.9%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렇지 않은지는 아시죠? 저는 어차피 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언제 후회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실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즉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굿나잇 기도를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그저 하루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뭔가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암몬왕 나하스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몇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전 잘 압니다. 근데 또 아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도 잘 압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고집도 없으실 것 같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집도 세고, 네, 막 권조도 있고, 네, 욕까지는 아니지만 막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그게 접니다. 근데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낙심이 들 때, 내가 왜 이럴까라는 낙심이 들 때, 그때 만약에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너 성격이 이러면서, 너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너 이렇게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요 저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그저 거기 있으면 될 뿐이지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사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좋은 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는 아시죠? 네,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동의해 주셔야죠. 네, 여러분들께서 저는 사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계시면 안 되고, 네, 물론 그러신 분이 더 많죠, 저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낙심될 때 위로가 돼요. 잘 될 때가 아니라.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으로 오늘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큰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노건사님, 노집사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에게도 이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자꾸만 위축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의 소수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묵묵히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무릎을 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오 주님, 그 고백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급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오늘 다윗은, 오늘 바울은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오늘도 내 계획을 앞세우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묵묵히 하루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문제와 절망 가운데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답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발 앞서 행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곳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화를 다스려 주시길 구합니다. 불편했던 기억들과 상처의 흔적들을 지워주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하루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옵소서.
5번째, 당연하게 눈을 뜨고 당연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당연하게 누리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